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행과 클래식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유행, 트렌드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면은 제가 초등학생 때 청년들이 입었던 패션의 사진들을 쫙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이 시대 때는 이런 옷을 입고 다녔을까, 멋있다고 입고 다녔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멋있어서 다들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입는 옷들은 멋있느냐? 또 나중에 보면은 우리 후대 제 조카인 이래가 장성해서 2026년도의 패션을 보면 어떻게 이런 옷을 그때 당시 청년은 입었느냐 이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땐 과거에 흘러간 것은 틀릴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클래식이라는 것들은 시대를 뚫고 자리 잡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친다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 수백 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음악들, 옷으로 친다면 정장, 이런 것들은 시대를 타지 않는 옷들이신 거죠. 근데 신앙에도 일종의 유행과 클래식이 있습니다. 유행들은요, 시대 정신과 덧붙여 발생되는 실천 신학들이 꽃처럼 피고 지고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 민족주의와 더불어 발현된 신앙운동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절대적인 빈곤 속에, 가난 속에서 발현했던 축복의 신앙도, 기복신앙도 오늘날에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임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클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변치 않도록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치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 이르기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율법주의를 얘기하면서 율법도 패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영원할 것 같느냐? 그것도 패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대다수의 진리들이 당시에는 아무리 신령해 보이지라도 지나가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뗄 거 떼고 지나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패해지지 않을 가르침이 있는데, 신앙에 정말 핵심 가치가 있는데, 세상이 끝난다 해도 패해지지 않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끝이라 부를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영역이고,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흘러넘치는, 오버플로잉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원동력이 이 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루어가는 교회죠. 이게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저희 교회가 별내 땅에 개척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실은 그 전에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보면 한 10몇 년 전에 이루어가는 교회 이름으로 유튜브 영상 올린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2014년도쯤에 세미나실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임내송을 부르면서 예배 시작으로 지금 우리가 나의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시간에 라는 노래로 임내송을 드렸어요. 이 찬양이 소망에 대해서 아주
잘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루어지리라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임례송 찬양이었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은 읽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처럼 소망은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에 소망이 있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 어려웠던 험악한, 야곱이 말했죠.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삶을 흘러오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건강함을 점검할 때 소망을 바라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만큼 신앙생활에서 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시야를 싹 뺏어버려요. 내 눈 앞에 보이는 환경과 그 현실만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꿈이 사라지는 것, 대적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허황된 말일지라도 입으로 내뱉는 사람, 저 사람 허세 부리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바라본다면 좀 이쁘게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말씀에 나오는 17절 19절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뭐라고요? 영혼의 닷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구의 배들이 선착장에 딱 있을 때 폭풍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닷 때문이죠. 그 닷이 물 안에 이렇게 딱 빠져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는 비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항구에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릴 때에 붙잡아주는 연동력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 없는 소망은 허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꿈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붙잡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 가서 뭐죠?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받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비록 흔들린지언정 항구를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참된 것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참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닷을 둬야 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닷을 둬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꽤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의 아들이 상담사를 찾아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아버님이 은퇴를 했는데 늘 화가 나 있고 우울증에 빠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목회를 할 때는, 은퇴를 하기 전에는 일 자체가 그 아버지의 기쁨이었는데 일을 놓으시니까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이게 헛된 거에 내가 이게 이렇게 헛됐나, 내 일평생 일군 것이 이렇게 헛된 거였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일평생 목회자일지라도 소망을 교회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해서 더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오시니까 절망하신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대략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꽤 잘 역임을 하고도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목사님이 뭐 어리석다, 소망 잘못 뒀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생각할 때 소망과 나의 꿈을 혼동하는 것을 놓치고 우리의 소망의 대상, 우리가 닷을 어디다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두느냐, 헛된 것에 두느냐, 그것에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나의 꿈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닷을 올바르게 내둬서 요동하지 않는 심령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부엌의 성자라 불리던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성의 고전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17세기 카르멜파 수도의 평신도 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수도원에 입사하면서 로렌스라는 이름으로 입다한 거예요. 근데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는 다리가 다쳐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꿈을 꾸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는 늦은 나이에 그 수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수도자로 평생 소일거리만 하고 살았어요. 회계 일을 맡았는데 회계 일을 못해서 서툴러서 청소를 하고 부엌에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봉사를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수도원에 섬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음에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 일을 하는 것에 기뻐서 기도하며 요리하며 청소하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콧노래. 그래서 그 사람이 청소하면서 불렀던 노래, 요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다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것이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이 노래 부르면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소망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명망 있는 수도원에 원장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나 오직 그 수도원 내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성 있는 수도자로 남게 되어서 기독교 영성사에 가장 언급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설교를 하던 이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 주님과 동행했던 그 한 수도사가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영성가가 된 것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기쁨과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입술로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의 날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된 소망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은 주방에서도 청소차에서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노가다 장소에서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타나는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여부가 사람을 빛나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소망이 되고 감격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얼굴로도 나타나고 태도에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텔레비전 대담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여전히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도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예배 자리를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관심도 멀어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크나큰 영적 위기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컫습니다. 너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내가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풍기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논리로 한다면 진짜 0.00001%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공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흥분, 모험을 찾아서 한평생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전도서에서 나오는 전도자처럼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었을 적에 스페인에선 투우사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스트리아로 이사가서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하고 전쟁에서 혁혁한 공도 세웠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 가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고 그러다가 아프리카로 훌쩍 떠나서 사냥꾼으로 살면서 사자와 코끼리도 사냥해보고 쿠바로 넘어가서는 군수공장의 사업가가 돼서 많은 돈도 만져봤습니다. 그러면서 휴가도 놓지 않고 바다 낚시도 즐겼습니다. 파리에 나가서는 특파원으로 활동했고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소설을 냈는데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했지만 살아남았고요. 결혼을 무려 4번이나 했답니다. 그는 소설가가 되어서 노년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소설을 썼어요. 말라 얼어붙은 포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거려 있다. 과연 포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 것일까? 그것이 킬리만자로의 포범. 이 소설 하나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어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참 스펙타클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그는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인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에 있는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쓴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 위에 서서 쓰러져 피 흘리는 표범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인평생 인생의 기쁨과 스릴을 찾아서 도전했고 이루었고 성취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기쁨을 누리려고 살았으며 다 얻었던 사람이었지만 도전할 것도 찾아낼 기쁨도 고갈되자 살아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허밍웨이처럼 다양한 삶과 다양한 기쁨을 누려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도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그는 목숨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전도서 1장 14절에 이랍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의 소소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채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닝웨이처럼 살아가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만 허밍웨이처럼 살아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로렌스 성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깊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존하는 법을 목표로 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매 삶의 순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라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 불안, 불평, 원망, 짜증이 내 생활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 생활의 열정, 관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셔서 소망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넓은 품 안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도 세상을 모든 것을 이룬 영웅도 누리지 못하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